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걸림돌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 샤머니즘적 신앙입니다. 샤머니즘적 신앙.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일방적인 종교 행위. 우리 신앙을 가로막는 걸림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샤머니즘, 즉 일방적인 종교 행위가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종교 행위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가 다 함께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그래서 삶에 대한 패권을 내가 쥐고 하나님은 조력자가 되시는 겁니다. 주인은 내하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렇게 권세를 나타내라. 그래서 내가 원할 때만 기도하고 내가 원할 때만 예배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일방적인 종교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방적인 종교행위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일할 것이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았다 하고 자기는 헌신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수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혹은 종종 그런 말도 하죠. 굳이 내가 해도 되나, 다른 사람 있는데. 연말쯤에 이렇게 기간별로 일꾼을 세울 때마다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막 겸손한 척 하면서 굉장히 교만스러운 말을 합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냐고, 나 같은 게. 우리 조 권사님 하라고. 아니, 권사님이라고 얘기했나 제가? 죄송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다른 사람이 일하고 하나님 알아서 일하실 거면 나는 이 땅에 왜 남겨놓으셨습니까? 삶을 살면 살수록 삶이 편안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는 내가 죽고 주가 산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보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보니까 오히려 실망할 일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자기 방법을 내려놓는다는 걸 핑계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둘둘둘둘 일을 말아서 툭 던져놓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치부해버리고 말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법과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 다르게 시간을 쓰게 하고 물질을 쓰게 하고 에너지를 쓰게 하실 것인데,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풍성하여져서, 그래서 분별력이 더하여져서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그래서 재밌고 즐겁고 쉽고 가벼운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건데, 아멘.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툴툴툴툴 말아가지고 툭 던져놓는 그런 신앙적 행위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나눈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하는 일이 틀린 줄 알았을까요? 만약 틀린 줄 알았다면 왕을 구했을까요? 구하지 않았을까요? 구했을까요? 구하지 않았을까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벌벌벌 떨면서 왕을 구한 일이 틀린 일인 줄 뒤늦게 알고 사무엘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틀린 일이면 백성이 요구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안 들어주셔야 되는 건 들어주셔놓고는 틀렸다고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 걸어가는데 이 길이 잘못된 길이면 길을 바꿔주달라고. 내가 하나님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 보실 때 틀린 일이면 다른 일을 대처시켜달라고, 막아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길을 바꾸고 막아주시던가요? 알아서 길을 바꿔주시고 알아서 이 길을 탁탁 막아주시던가요? 기어이 틀린 길 가보고 헤매다가 은혜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길을 바꾸시고 막으실 거면, 그거 틀렸으니까 막으시고 길을 꺾으실 거면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려고 손 내밀 때 그 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거를? 막으실 일이면, 틀렸으니까 막으실 일이면 하와가 손 쫙 내밀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선악과를 싹 치워버리든지, 아니면 하와 팔을 그냥,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건데, 이렇게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건데, 그 한 사람 희생한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생명도 아니고 팔 하나 꺾어버리는 건데. 물론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다면 두 팔이 남아남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같이 갑니다. 9절에 11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을 베풀더라도 어떻게 하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기어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분별하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 양 무조건 던져놓고 때가 되면 은혜가 나타나겠지라고 미뤄두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은혜를 받을 거라면, 하나님 알아서 은혜를 주실 거라면 이렇게 식상해진 모습으로 남아있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아서 은혜를 누리고 알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식어질 성도가 어디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분명한 목적은 우리의 지정의를 창조하신 마음과 뜻과 정성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로, 아멘. 그래서 그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쫓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삶을 내어드리며 순종한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아멘. 그 영광의 길을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여 제대로 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말씀 제가 우리 성도들과 수도 없이 나누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 그 악인의 깨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아예 가지를 않는, 가면서 길 바꿔달라 그런 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덜썩 앉아놓고 뜻이 아니면 바꿔주겠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뭡니까? 우리 삶의 관건은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지식과 지혜와 총명으로 분별력을 더한다 하셨으니 우리 삶의 관건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분별력으로 왕을 구했던 일을 그래서 용서받게 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자 사무엘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까요? 내 방법으로 살아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요? 죄의 열매를 맺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순간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감이 아닌 내 뜻대로 걸어간다는 분명한 자기 표현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한 이 현실적이면서 초월적 은혜입니다. 아멘.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초월적 은혜입니다.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분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여러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전혀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서 굳이 그래 이렇게 가면 큰
이득은 없다 할지라도 큰 손실도 없겠다, 그렇게 결정됐는데 그날 밤에 하필이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일이 아니다 그러시면 우리 눈에는 옳아 보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구한 일이에요? 옳다고 생각하고 구한 일이에요? 옳다고. 우리 눈에는 분명히 옳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니다 하시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현실이라는 그 공간 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 기도라는 걸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통해 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픔을 피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필요와 원함을 하나님 조정하시면서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죠.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또 재밌는 것은 내가 못 봤던 것을 보게 하시고 아멘.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 지경이 거기서부터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제목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꿈과 비전을 살아가는지 먹고 마시고 있는 동물적인 본능으로만 살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오래 되지 않는다든지 기도 제목에서 그냥 필요와 원함, 내 고통, 내 아픔, 내 어려움만 다루고 있다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나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제가 꾸어야 될 꿈이 있습니까? 가져야 될 비전이 있습니까? 사모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돼야 돼요. 아멘.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답답함이 돼야 되고, 아멘.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이 오늘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분명한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무릎 꿇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멘. 행복입니다. 아멘. 아멘. 무릎이 꿇어진다는 그 자체가 즐거움인 거예요. 아멘. 아멘. 날이 좀 춥다고 기도하러 안 오고, 여러 가지 일이 연말연시 행사 많다고 기도가 안 되고, 내년에도 행사는 많습니다. 내년에는 더 추울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가 가장 후회하게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계획해 두시고 은혜를 준비해 두셨는데 내가 이걸 다 맛보지 못했네. 하나님 나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계획하셔서 이 땅에 두셨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 되고 싶으셔서 이런 은혜를 계획하시고 준비해 두셨는데, 그때 내가 순종하지 못했네. 그래서 요즘 가끔씩 이 땅에 지진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도 하늘을 때려 사서 후회하면서 하늘을 때리다 보니까 땅에 지진이 있는 겁니다. 이젠 유머도 통하지 않는군요. 이젠 유머도 통하지 않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가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도가 기적이다. 기적이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기도가 분별력이다. 기도가 분별력이다. 기도하는 순간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분별력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분별력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가 온전히 누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온전히 누려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에 분명한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하면 분별력의 시작입니다. 아멘. 분별력의 시작입니다. 아멘. 기적의 시작입니다. 아멘.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무엘의 말씀을 빌리자면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만큼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보고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육신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너무나도 자명하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자명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 기억하십시오.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자리나 우리 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주의 전에 달려나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 살아가는 그 방식이 아니다 보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불편합니다. 내가 이루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지금 총각을 다투는 일들이 많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내가 내 손을 놓아버리면 망할 것 같은 인생인데, 그래서 불편하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붙들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손에 답이 없다 보니 손에 문제로 붙들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라 생각하는 그 인생의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해결 능력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내 손에서 어려움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과 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아멘. 그래서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살아온 결과가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있었고 어려움을 자초했으며 고난과 아픔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패권을 쥐고 물 떠다놓고 기도하듯이 기도가 될 때, 하고 싶을 때, 원할 때 그 기도했어더니 결국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볼 때 은혜 받은 은혜 물론 감사하지만은 그 기적과 능력 때문에 나를 흥분시키기보다는 겨우 내 목숨 정도 붙들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 정도 붙들고 계신 그 은혜에 그저 만족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주의를 뚫고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 왜 왔습니까? 도대체 여기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온 겁니까? 아니면 한 번쯤 주일날 안 가면 찝찝합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차라리 잠을 자고 심을 심이 낫지. 예배를 드는 이 순간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이, 그 기대감도 없이 이 자리에 왔다면 그만큼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만큼 어리석고 비참한 인생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 분명한 원리와 질서를 가지고 일하심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리와 질서를 이렇게 말씀으로 묶어 놓으셨다면 이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는 순간 인생은 방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며 말씀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기도가 되지 않은 만큼 인생은 이미 방황한 것입니다. 길을 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임이 없지 길을 걸어간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세워놓으신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입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기회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아는 바,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바, 예전에 잘못 썼던 시간과 물질을, 예전에 하나님 없이 걸어갔던 삶의 자리를 되돌려주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시간과 물질을 내가 지금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위한 이 시작점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전에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되돌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걸어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남은 평생이 정말 하나님의 그 원리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옳다 하시는 그 일의 삶을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면서 열매를 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아멘. 절대로 포기치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포기치 않고 손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는,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달려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 먹고 마시고 있고 뭐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게 글이 하나 있습니까? 편지가 하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건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기도. 기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남겨놓으신 게 뭐냐 말이에요. 뭡니까?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 다음 그 제자들이 했던 거, 할 수 있었던 게 뭐밖에 없었습니까? 오직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5번의 기도 시간을 만들어 두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대든 정말 그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도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지금 제가 붙들고 있지만은 기도함으로써 내가 높게 되듯 느껴져도 하나님이 그 이후에 더 나은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죠. 우리의 기도죠. 지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포기될 것, 인생이 끝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결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은 만큼, 신뢰한 만큼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지.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거라.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나중에 감사하시게 될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은 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주시지 않은 걸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시고 그 은혜를 언제든지 부어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독려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이런 건 얼굴을 보고 인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감시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내일 새벽 꼭 깨웁시다. 네, 새벽을 꼭 깨웁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주시는 음성으로만 살아가길 바랍니다.